자,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정말 좋은 날씨 가운데 함께 예배드림에 기쁨이 됩니다. 오늘은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마지막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우리가 지난 시간 무엇을 나눴냐면 거듭남이란 무엇인지, 거듭난 자들의 표지,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듭난 자들의 열매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쭉 나눠봤죠. 거듭남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 아노텐, 이 거듭남의 뜻이에요. 정확히 위에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제 거듭남의 표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것이라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는 부패한 본성이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마음에 항상 어둠이 있고요, 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그런데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 빛의 본성, 생명의 본성. 그래서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 싸움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거듭남의 표지다. 제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그 말이죠. 아도 핑크가 그렇게 거듭남을 정의했죠.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은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육체의 소욕이 점점 죽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갑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성화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점점 착한 행실이 일어납니다. 삶 가운데 착한 행실. 착하다는 게 뭡니까? 선하다는 거는요, 나 중심에서 이타적인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삶의 관점이 바뀌는 게 선한 거예요. 그게 선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딱 나오잖아요. 남을 돕는 거, 이게 선입니다. 그렇게 변해요. 우리의 본성이 점점 변해갑니다. 그런데 그 착한 행실을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말씀드렸던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그 영생의 삶, 오래 사는 영생 말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 마음의 상태로 성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것이 인격적 관계라 그랬죠? 그 영생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이제 총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3시간짜리 설교를 이제 오늘 총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시 1세기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유대인들의 정서와 사고방식, 신앙관은 뭐였냐면요, 구원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그걸 선민 사상이라 그래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지 저 이방인들은 사랑하시거나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세상이 코스모스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전 인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주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 다른 민족까지도 모든 전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싫은 거죠. 우리만 선민인데 왜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는 거야? 라고 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믿은 자는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뭐라 합니까?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보편은 성경에서는 죄 아래 팔렸다, 죽은 자다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이미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그 죽은 상태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데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바라볼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아났다 했던 것처럼 이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이게 믿는다는 겁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볼까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있죠?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일설교 말씀 구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그래요.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의 실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실체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먼저 보고라 그러죠. 보고. 그냥 믿는다, 그 다음에 믿는 자, 그리고 영생. 이렇게 구조로 이어지죠. 본다는 것이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언가를 바라보면요, 그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맺힙니다. 상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돼요. 시장에서 이렇게 맛있는 통닭집을 이렇게 지나면 그 통닭을 언젠가는 사 먹어요. 우리 눈에 그게 들어와서 아 맛있겠다 하면 그게 상을 맺혀서 언젠가는 먹게 돼요. 사람은 보는 것으로 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맺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묵상할 때는 예수님의 무엇을 묵상하냐면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묵상한다 그래요. 그분의 인품, 인성, 인격이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런 인성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음에 뭐가 맺혀요? 상이 맺겠죠.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분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고 그분의 모든 구속의 사역들, 십자가 지심과 부활하심, 그 사역을 보면서 그것이 또 우리 마음에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묵상한다 라고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상이, 예수님의 상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맺혀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즉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따뜻한 마음, 물된 동산같이. 이렇게 봄바람 불면 너무 좋잖아요. 따스한 바람처럼. 꽃피는 봄바람 같은 동산, 아름다운 물된 동산 같은 천국이 돼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살다 보면 힘든 인간관계들이 있죠. 근데 자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내 마음도 그와 같은 마음이 되죠. 그래서 어둡고 고통스럽고 파괴적이고 불편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그가 돼요. 바라보는 것이 마음에 맺힙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러기에 다른 말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두 군데를 한 번에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즉 하나님을 바라보든, 세상을 사랑하든, 즉 세상을 바라보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성령을 내 마음의 인치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 통치 안에서 같이 동행하는 것. 즉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결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같은 성품이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말씀, 인격, 그분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성질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선한 성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이 삶이 뭐예요? 영생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죠? 보고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가 즉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반대가 돼요. 이타적인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 되겠죠. 예.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주인됨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않겠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거니까 그것이. 그런 자들은 이제 영생 밖에 있는 자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다시 오늘 본문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영생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요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어둠의 특징, 어둠이 악이죠. 이 어둠의 특징은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었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라는 말이 써 있죠. 네, 비교급이잖아요.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표현으로 우리는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하니까 비록 인간이 어둠을 사랑하고는 있지만 빛을 사랑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읽혀질 수 있는 구절이죠. 그렇잖아요. 예.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니까. 그래도 빛을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 있다는 말처럼 들리죠. 근데 만약에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냐면
우리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믿습니다. 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너져요.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는 게 돼요. 조금이라도 빛이 있게 돼요. 그러면 또 뭐가 무너집니까? 이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조그만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개혁주의 교리 자체가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가 했을 때, 이 본절에서 나와 있는 더, 빛보다 어둠을 더할 때 이 더는요, 말론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물론 비교급 부사로 씁니다. 뭐보다 better, 뭐가 더 좋다라는 식의 어떤 비교급으로도 쓰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오히려 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구절이 있는데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구절에서 오히려가 바로 이 말론이란 단어입니다. 더라는 걸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이런 오히려라는 내용으로 이 맥락에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냐. 인간은 마땅히 빛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지적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그 행위가 악함으로 빛에 대해서는 전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히려 어둠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빛으로 나가지 않을 뿐더러 빛을 미워한다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자신의 어두운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그들은 싫습니다. 그래서 빛을 미워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상 보면 나쁜 짓 할 때 어디서 합니까? 드러나는 데서 합니까? 어두운 데서 합니까? 감춰진 데서 하죠. 네. 우리가 꼭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애들만 봐도 꼭 나쁜 짓 할 때는 뭘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해요. 뻔히 보이는데 자기는 안 보인다 이거죠. 뒤집어 쓰면 그 안에서 하더라고요. 뭘. 참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잠시만요.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선하고 옳은 말을 이렇게 합니다. 선하고 옳은 말을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 말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 그 말이 맞는 건 아는데 그 말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어떨까요? 사실 이래야 돼요. 자신이 저 옳고 선한 말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요, 오히려 선하고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거예요. 네, 어둠과 빛은 그거예요. 이러죠. 너는 그렇게 깨끗하냐? 너는 그렇게 살아? 너는 그렇게 깨끗해? 그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청교도예요. 청교도라는 뜻이 퓨리탄인데 이 퓨리탄이 깨끗한 놈들 이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냥 하나님 대충 믿는 사람들이 너네만 깨끗하냐? 너네만 성도야?
이 퓨리탄 깨끗한 놈들아 비아냥거린 것이 청교도가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뜻입니다. 자, 물론 자신이 깨끗하고 상대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를 전제를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야 얘들아 왜 그렇게 살아? 깨끗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이거는 나는 거룩하게 사니까 너네들 왜 그 못 사니?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선포하는 것이면 그 말씀은 선한 것이죠.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전했더니 선하고 옳은 말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기가 싫으니 귀를 막고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옳고 선한 것을 말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옳고 선한 것을 설교한 그를 죽입니다. 이것이 어둠이 자신이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미워하는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신이 잘못했어도,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함에도 그 자신을 비판하는 그 사람, 대상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이게 죄성이에요. 오히려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면 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냥 일단 듣기가 싫죠.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일단 너는 깨끗하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이 어둠의 본질이에요. 어둠의 본질. 성경 인물을 통해서 이런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의 성향, 마음의 어둠이 어떻게 조명되는지. 아담과 하와, 태초의 인간입니다.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죠. 범죄를 저질렀어요. 선악과를 먹고 그의 즉각 이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로 변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그 아내를 정말 사랑했던 그 아담이 오히려 범죄를 범한 직후에는 너 왜 이렇게 죄를 저질렀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에게 핑계를 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그 원망을 하고 있어요.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자를 줬으니까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나는 죄가 없고 하나님이 죄가 있고 저 여자가 죄가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성향은 바로 죄 범한 후에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자는 뭐라 그래요? 보면 뱀이 줘서 먹었어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뱀이 줘서 먹었어요. 또 핑계, 또 책임 전가, 또 자기 합리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자, 또 하나 살펴볼까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인이 형, 아벨이 동생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인을 이제 혼내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낼 때 오히려 하나님 너무 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큽니다. 너무 과중합니다. 내가 밖에 나갔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치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자기 변명 합리화,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된 인간,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인간의 특징이다 라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구합니다. 늘 자기중심이죠. 그러니 내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대가 오히려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 입장을 좀 알아줘.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돼요. 자연인들에게. 우리 성도 안에도 있죠. 나를 좀 알아줘요. 우리는 다. 내 입장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 사람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해내. 나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 입장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너무 좋아. 내 마음을 알아주네. 내 마음을 저렇게 헤아려주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 편이야 무조건.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나쁜 사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얼마나 따뜻하고 좋아요. 내 편이 있다는 거, 내 감정을 이해해준다는 거, 내 편에서 나를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 우리는 다 이랬죠. 우리는 다 이래요. 그리고 이제 같이 편들어주고 같이 그 사람, 다른 사람 욕해주고 흉봐주고 그러면서 마음이 따뜻해지죠. 오히려. 저만 그래요 또? 막 동명상련 이신전신 막 느껴지면서 그래 우리는 하나야. 그래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저 사람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그건 신앙관과 전혀 다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구조예요. 어둠길에 있으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토닥토닥거리면서 그래 힘들지? 괜찮아. 그래 괜찮아. 그러면 거기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둘 다 영혼이 망쳐지는 겁니다. 둘 다 멸망으로 치닫게 돼요. 결국은.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하는 거,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거. 임석하지 않은 자 말하지 마라. 부정적인 말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남 얘기하지 마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설사 맞더라도 그 원리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요, 어둠끼리 서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 죄성이 낱낱이 폭로되고 거기서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가 아니라 그냥 넙죽 엎드려서 입을 막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회개며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살 길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냥 이게 싫은 거예요. 인간은 기분 나쁜 거예요. 벌써 이 말도. 성경 인물 중에 예수님께 지금 이런 은혜를 입었을 때 이 단계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나 좀 위로해줘요. 그 정욕대로 구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위로하지 않습니다. 죄인됨의 자각에 있는 자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한쪽 편 강도마저도 구원받는 원리가 바로 그 지점이었어요. 그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자기중심, 이기적, 남을 해치면서 살았으니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게 돼야 된다고요. 변명이 아니라, 책임 전가가 아니라, 책임 회피가 아니라, 나는 내가 행한 이 일에 상당한 이게 보응을 받는 거야. 난 할 말이 없어. 이게 자기 회개, 자기 낮아짐, 죄인을 고백하는 거. 이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이 강도는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마찬가지로 선한 것을 욕했을 거고 옳은 것을 따르지 않았으면서도. 이게 힘의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선한 것은 약합니다. 나쁜 것은 강해요. 그게 세상 원리예요. 적자 생존, 약육 강식. 그래서 악한 것은 서로 뭉쳐서 어떤 조직이든 희생양이 필요해요. 르네 지레드, 이 철학자가 말한 희생양 이론이 이거죠. 어떤 조직에든 희생양 한 명이 있어야 나머지 멤버들이 뭉칩니다. 그 희생양을 토대로 저거 나쁜 놈, 저거 죽일 놈 해야 얘네들이 뭉치는 거예요. 으쌰으쌰 우리는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당하는 사람은 사실은 약자예요. 선한 자예요. 옳은 자예요. 세상에서는 그렇죠. 그 희생양이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은 힘을 힘으로 싸우지 않으셨어요.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
그러나 그 사랑으로 오히려 악을 이기셨고 그 빛으로 오히려 어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선으로 선을 이기는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부교육자들은 많은 일들을 해요. 근데 한 번은 맨홀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맨홀 도로에 있는 맨홀 아시죠? 그거 한겨울이었는데 그 청소를 하는데 그 뚜껑을 열었죠. 이제 맨홀 뚜껑 열기도 힘들잖아요. 큰 거 쇠로 된 거 그걸 열었더니 정말 깜짝 놀랐는데 그 맨홀 뚜껑 속에 정말 처음 봤어요. 그렇게 수많은 바퀴벌레들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시커먼 바퀴벌레들이 새까맣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더 놀란 건 내가 잘못 봤나? 할 정도로 눈 깜짝할 사이에 깨끗해졌어요. 바퀴벌레들이 어디로 숨었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로 한순간 사라졌어요. 다 어둠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 깜짝한 사이에.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맨홀이 우리 마음이라고 봅시다. 우리 마음에 그 어둠, 죄들, 바퀴벌레 같이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걸 감추죠. 겉만 깨끗하게 해요. 속에는 드글드글하죠. 더러움이. 근데 이제 바퀴벌레들이 입장에서 제가 맨홀 뚜껑을 딱 열었더니 얘네들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추워요. 좀 닫아주세요. 좀. 그래서 제가 그래. 춥구나 니네들. 그래 내가 닫아줄게. 그거 닫아주면요. 그 청소한 겁니까? 그게 정말 그 맨홀을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죄와 어둠은요. 불쌍히 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드러내고 깨끗이 치워야지 죄와 어둠끼리 서로 토닥거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항상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회개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천국은 없어요. 죄를 드러내지 않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야 너도 알잖아. 우리 서로 마음 통하잖아. 그냥 이해해줘. 그렇지. 아유 그래. 인간이 그렇지. 그래. 이렇게 죄까지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죄까지. 그걸 하나님 앞에서도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뚜껑 좀 덮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진정한 치유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마음은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숨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선하고 옳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그 목사님이나 저렇게 살지. 그거는 거룩한 사람들이나 살지. 그렇게 회피하거나 자기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지금 여기 보면 신앙 고백이 있고요. 강복선언, 축도가 있어요. 제가 이 광고 시간에 말씀드리죠. 이건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 보편적인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이게 눈을 감고 하는데 개혁주의에서는요. 이건 기도가 아니므로 선포된 말씀을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같이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이걸 왜 할까요, 여러분? 이게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눈을 마주치지 못해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말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이 눈을 마주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다들 눈을 막 마주치는데 저는 난 아니다. 나는 쳐다볼 수 있다. 아니요. 그래서 눈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한 성령 안에서 그 눈을 보면서 한 성령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보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숨습니다. 자, 그게 오늘 21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성령 안에서 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하고 하나가 될까요? 그 성령이 한 분이시라면. 그래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여기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도 동일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해서 빛의 속성들은 서로를 드러내고 서로 모이게 됩니다. 빛을 가진 자들, 빛 가운데 나가는 자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자, 빛을 받은 자들의 특징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빛을 받은 자들,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의 특징은 빛의 속성은 뭐냐면요. 비춥니다. 그리고 드러냅니다. 이게 빛의 속성이에요. 자신만 감추지 않아요. 어둠은 감추죠. 빛은 드러내요. 그렇잖아요. 빛이 비추면 드러나잖아요. 남들을 돕고 선행을 하고 남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게 속성이라고요. 어둠은 나쁜 짓 할 때 숨어서 한다고요. 드러내놓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좋은 일은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은 드러낸다고요. 왜? 나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청교도 말씀 묵상입니다. 청교도 말씀 묵상을 우리는 벌써 수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한 내용을 이제 토요 성경 공부 모임 단톡방에 이제 올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지금 왜 올릴까요? 왜 올리는지 아시고 올리셔야 되잖아요. 그 자기 자랑하려고 올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거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야 내가 쓴 글을 봐라 이러려고 자랑하려고 올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만약에 자랑하려고 올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그것을 말씀 묵상 자체를. 그리고 묵상글을 못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것이 율법이 돼버려요. 쟤는 하는데 나는 못하네. 나도 해야 되는데 나는 못하네. 이게 벌써 율법이잖아요. 묶이잖아요. 그러나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묵상 내용을 올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말 그대로 빛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묵상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위로와 같은 힘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올려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게 빛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올리는 글들을 보면 실제 한 성령 안에 위로를 받아요. 제가 이분의 글을 보면 정말 제가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되는 거죠. 서로. 그것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며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빛은 그렇게 비추고 드러내고 전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들 사정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연연하지 않아요. 더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그저 빛의 원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제가 선하고 옳은 것을 말한다고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비판이나 정죄나 율법이나 미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상을 좀 피시죠? 네. 여러분, 오늘 저는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빛이 비출 때 숨지 않고 그 빛을 바라보는 그 환한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빛입니까? 우리는 어둠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 바퀴벌레 같은 더러운 것들, 숨는 것들, 남들에게 비교하는 것들, 책임을 전가하는 것들,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을 오히려 비아냥거리거나 오히려 그것을 대적했던 것들,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다. 그럼 빛은 누굴까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빛이 아니기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환하게 비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실.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성경을 묵상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우린 그 정도도 할 수 없는 전적 타락한, 전적 부패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너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그 고문을 당했을 때 지척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겁이 나서 3번이나 부인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닭이 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본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다는 기록은 없지만 분명히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돌이켜 예수님이 바라봤다라고 했으니까. 그 후 베드로가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언제부터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닭이 울었을 때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실제 닭이 울어서 베드로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 베드로를 바라봤는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에 나옵니다. 주의설교 말씀 구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 당하시기 이전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그냥 믿음이 레벨이 아주 높았을 때, 그냥 믿음이 아주 충만했을 때 딱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걸 받아내질 못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부터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돌이킨 후에라고 그랬어요.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닭이 딱 울자 베드로가 이게 기억이 딱 난 겁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회개를. 즉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까지도 사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넘어지고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처음부터 그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악한 본성과 정욕을 따라 어둠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셔요. 여러분이 넘어질 것도 주님을 알고 계시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정말 그 절망의 끝까지 떨어져서 이제 그 죽음의 문턱에 넘어갔을 때 결국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영원 전부터 바라보고 계셨구나. 내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자였구나. 그때 깨달아요. 그게 중생과의 심이죠.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분의 성령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요, 성령의 소유 가운데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항상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해를 좋아합니다. 빛을 좋아하고요. 낮에 이렇게 빛을 받으면서 조용한 벤치에 앉아있는 그거 되게 좋아해요. 나이가 먹어서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거 좋아했어요. 시골에서 조용해요. 병아리들 삐약삐약 마당에 이렇게 다니고, 그때 그냥 그 대청마루죠. 시골집은. 혼자 이렇게 앉아갖고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어린 나이에서도 시간이 영원 같고, 뭔지 모를 그런 어떤 신비한 평안감? 그런 것들을 막 황홀감을 막 느끼면서 그런 순간들이 머릿속에 막 각인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서서 그냥 각인이, 지금도 그냥 생생해요. 그런 시간이. 저는 빛을 좋아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 늘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하늘을 봐도 흐리멍텅하고 늘 먹구름이 껴있고 때로는 비바람, 폭풍우가 쳐서 춥고 떨리고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이 흐리더라도 구름이 있더라도 그 구름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비추고 있어요. 그 구름 때문에 우리가 태양 빛을 못 받는 거지,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고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세상에서 떠나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구름이 걷히고 태양은 다시 빛 가운데 온 세상과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춥니다. 그러니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하늘 아래 우리의 죄가 우리 위에 짓눌러 올 때, 사탄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배당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빛은 우리 위를 비추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십시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 큰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아침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